샬롬 샬롬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25절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어요. 의롭다 칭함받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모두 이제 의인으로 칭함을 받았어요. 우리 모두는 우리의 공적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죠. 그러므로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어떤 믿음들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역사 이해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듭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은 산 믿음을 배우고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의롭게 여기신 하나님. 1절과 2절을 보죠.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다고 자랑할 것이 없다. 예. 아브라함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는 없느니라. 바울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선포하죠. 성경은 아브라함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3절에도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5, 6절 봅니다. 그를 이끌어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은 나이가 75세가 됐는데 자식이 없었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별을 보여주시면서 이 별과 같이 자손을 많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75세인데 그에게. 아브라함은 이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단순히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의롭게 여기셨다. 이때는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입니다. 이 때문에 바울은 아브라함의 무슨 할례로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자신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4절과 5절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려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자가 보수를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일을 하고 보수를 받으면서 은혜로 생각하지 않아요. 반대로 일을 안 했는데 보수를 받으면 참으로 큰 은혜죠. 너무 고마운 일이죠. 일을 안 해도 매달 봉급을 받는다면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의롭다 하시는 것이 참으로 큰 은혜라는 것. 이러한 조건 없이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6절 7절에 이러한 것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다윗은 값없이 죄사함을 받은 자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어요. 사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죄를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를 범해요. 그래서 그런 심한 죄의식에 시달립니다. 그때 고통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31편 3절입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죄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그가 회개하지 않았을 때 그의 죄로 인해 뼈를 깎는 고통을 당합니다.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그의 영혼이 시들어가요. 그러나 마침내 그 자신의 죄악을 진실하게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죄악을 값없이 용서해 주십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악을 값없이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노래하죠. 32편 시편 30편 1절에 허물이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오직 다윗의 진실한 믿음을 보시고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그를 괴롭히는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그의 긍휼히 여기시고 그 부끄러운 죄를 모두 사하여 주신 것이죠. 이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래서 그는 죄사함의 행복을 노래합니다. 허물의 죄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믿음을 보시고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은혜로운 분이시죠. 여러분, 죄사함의 은혜가 가장 큰 행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사함의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우리의 모든 죄가 우리가 늘 따라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부끄러울까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죄책감과 수치심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죄의식 때문에 우리 영혼이 여름 가문의 마름 같은 그러한 마름같이 말라버릴 것이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 우리는 결국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안에서 사해 주셨죠. 이것은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양심에 새겨진 우리의 붉은 죄를 없이 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예수의 보혈로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죄사함 받은 행복을 마음껏 찬양합시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죄사함의 은혜의 역사에는 차별이 없어요. 그 죄사함 받은 행복을 마음껏 찬양하고 살아가시기 바래요. 허물이 죄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10절, 9절, 10절 봅니다. 죄사함의 은혜의 역사에는 차별이 없다.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이 행복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9절, 10절 보죠.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지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는 것은 그가 할례를 받기 전이다. 그러므로 할례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조건이 될 수 없어요. 아브라함이 할례전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무할례자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행위나 불법으로 의를 이루지 못하는 모든 이방인들도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그러므로 모든 죄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인들을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직 믿음만을 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둘째,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신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 것인가?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바라봅니다. 먼저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시겠다는 약속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이때 그의 가정에 가장 큰 문제는 후사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 자식 한 명 없는 늙은 노부부가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된다고 합니다. 정말 믿기 어려운 말씀이죠. 아브라함은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말씀을 굳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먼저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었다. 아브라함은 바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믿은 것이죠.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이 사실이지만 아브라함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사라에게도 생명을 주실 것을 굳게 믿었던 거죠.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또한 믿습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믿은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구해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주이시고 아브라함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무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자식을 주실 것을 굳게 믿을 수 있었던 것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죠.
약속을 받은 지 25년이 지났어요.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라의 태도 이미 죽은 지 오래입니다. 정상적으로는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모든 사실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내 자손이 이것들이라 하신 말씀을 굳게 믿습니다. 20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 믿음은 단지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굳게 믿는 산 믿음이었다. 따라서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오히려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의로 여기셨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오르게 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닌 2절과 3절, 23, 4절에 말씀하죠.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구주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믿음의 조상이고 그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은 그만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어요. 우리 모두도. 현재 자신의 영적 상태를 볼 때 거룩하게 될 수 있다는 소망은 없는지, 사라의 태가 다친 것처럼 자신의 변화가 불가능해 보이는지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십시다.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또한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우리가 이처럼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볼 때 불가능은 가능으로 바뀌게 된다. 죽은 태가 아이를 낳게 되고 죽은 자가 일어날 것이며 이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손을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기적의 역사를 이미 약속하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다.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것이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새로우신 영에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이 새 언약이죠. 우리는 새 언약 안에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새로운 마음으로 성령을 따라 말씀을 지키며 살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성령을 따라 사는 자들이기를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연약한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자신의 형편을 바라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몸과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알고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도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죄로 죽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을 행하기에 불가능한 우리를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므로 이제 오직 성령을 따라 살아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전능하신 창조주를 믿는 믿음으로만 살아가세요. 이제 오직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십시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아브라함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만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드십시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새로워진 마음 안에 성령께서 거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가 이제 죄 없이 의롭게 살도록 도와주신 것을 믿고 믿고 또 믿고 또 믿고 믿음만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을 찬양하며 성령을 쫓아 살아가십시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4장 전체 1절에서 25절 아브라함의 믿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